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염려를 많이 하시면 오늘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같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또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 그런 말씀도 되어지겠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안 믿는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역사할 것인데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고 또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시대의 요청 속에 들어온 자 그렇게 제목이 잡아진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의 즉 요청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놓쳐버리고 자꾸만 다른 거 붙잡으니까 다른 걸 생각하니까 사단이 알고는 염려를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로 염려하는 1순위가 뭡니까? 돈, 물질 아닙니까? 이거는 신자에게도 필요하고 불신자에게도 동같이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인간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은 인간의 문제 70%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경제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천국 문을 여는 것 말고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은 열 수가 없다. 이거는 또 알았던 것 같아요. 천국 문 여는 것 말고는 해결할 수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불신자가 볼 때는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옳은 말이 아닌 거죠. 아무리 돈을 가져도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신자도 잘 모르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는 놓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순위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1순위가 뭐가 되어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1순위는 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가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가면은 실컷 가도 헛수고가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1순위가 뭡니까? 이거 확인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는 다릅니다. 고아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게 구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구하는 어디 나에게 도움을 줄 데가 없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 자기 신분이 고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느 선까지는 책임을 져주니까, 부모가 어느 선까지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그런데 고아와 자녀는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고아는 아니지만은 영적인 고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져. 그러니 어떻게 갑니까?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말에 내가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운명에 사로잡힌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함정으로 빠뜨리고 틀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리고 올무에 걸리도록 올무를 놓고 있어요. 인간이 가진, 사단에게 준 선물인 12가지죠. 여기에 지금 묶인 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뭔가 바르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돼야 되는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온 자들이다. 이걸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답을 내면 정답일 겁니다. 맞다. 나는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온 자다.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온 자다. 그 답이 난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안 나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진짜는 놓쳐버리고 가짜를 붙잡았으니까 가짜잖아요. 진짜를 붙잡아야 진짜가 되는 거지. 그렇지요? 시대적 요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대적 요청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그거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걸 가지고 갈등을 한다. 내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시대적 요청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적 요청이 성취가 되는 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확인할 겁니다. 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요, 세계 복음할 신분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까마귀를 보라. 그리고는 새를 보라. 그리고는 백합화를 보고 들풀을 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까마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도 강구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주일날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혁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그 쓰레기를 저 세창정비 올라가는 쪽에 있는 전봇대 옆에다 갖다 버려놔요. 그러면 이제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차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손님이 있어. 까마귀가. 요것들이 와가지고 쪼아가지고 봉투를 다 구멍 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밖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요 교회 옆에 명성이라고 이 쓰레기 하는 데가 있는데 저거 가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하고 우리 교회와 거기가 경계선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태성 가날이라 그러네요. 2년 전까지는 우리 자기들 가날이었는데 이게 또 가날이 바뀌어가지고 저거 가날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가 치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가날하는 구역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왜 쓰레기를 이래 버립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엉망해. 아침에 일찍 가져가 보면 되는데 가져가는 시간이 또 여기는 가날로 치면은 끄트머리잖아요. 또 제일 늦게 오는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와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서 파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버리는데 내가 그래, 고양이가 와서 뜯는 거 아닐까요? 하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까마귀가 와서 뜯는데 저도 그 사람이 이야기가 알았어요. 그렇다고 뭐 까마귀 훑는다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문자가 왔어요. 자기들이 다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거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쓰레기 나오면은 저 명성에 가면은 그 쓰레기 담는 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불편해도 갖다 버리려 했더만은 가다 보니까 다 못 가서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갖다 버렸네. 또 전화가 왔어요. 왜 남의 쓰레기통에 버리느냐면서. 거기 뭔 쓰레기통이냐. 자기들이 임대 주가지고 임대를 받아가 쓰는 쓰레기통이래. 돈을 주고 아마 그 통을 한 달에 얼마 이래가지고 빌려가지고 담아 넣으면 이제 가득 차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치우는 쓰레기겠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뭐 임대해 주는 통인지 몰랐거든요. 까마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제가 처리해야 됩니까? 뭐 처리할 수도 있지만 까마귀도 덜풀도 백합화도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문제도 맞지만은 어려움도 맞지만은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나와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의식주 걱정도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도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걸 놓치고 일어난 문제 쳐다보고 실패할 신분이 아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 보세요. 거부도 아니었어요.
주도권 가진 세력도 아니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가난한 자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구제 대상자가 모였어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으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정치인도 하지 못하는 세계복음화 했어요. 권력자도 하지 못하는 세계복음화 했어요. 무슨 힘이고 능력이었을까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거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이 염려하면 키가 한 자나 더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염려하면 염려 속에 구덩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염려한다면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 아니냐? 불신자와 같은 수준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하고 같이 살지만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요, 말씀을 안 믿는 것 있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느냐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내세를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진짜로 믿는지,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염려할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음.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돼서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두 번째로 시대적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12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세 가지 나라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첫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삽니까? 의식주 싸움이에요. 세상 나라는 시기와 경쟁, 그래서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갈등 속에 빠져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그리고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30절에 보니까 망대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집을, 흑암의 집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들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왕국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그렇죠.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반대로 흑암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가 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하나님 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면 돼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진짜 응답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분명한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부활하셔서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요, 이래 봐도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 이게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떼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리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조건입니다. 국가가 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권,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의 천사.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진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면 돼요. 기도로 누려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시대적 저충 속에 들어온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적 요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겁니다. 도전요. 우리가 다 읽었는데 33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이제 가난과 경제에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가난이 왜 오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생태적으로 오는 가난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면은 퇴직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일할 곳이 자꾸 줄어들게 되잖아요. 지금은 노인복지를 국가가 뭐 잘하고 있으니까 노인도 일자리가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은 직장을 가야만 고정적인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퇴직을 하면은 고정적인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이걸 보고 생태적 가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또 가난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발적 가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고질적 가난입니다. 고질적 가난. 그렇죠? 선조 때부터 가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고질적 가난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도 끊어야 되고요. 저주의 대물림도 끊어야 되고요. 후대에게 그게 전달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걸 자식이 그대로 해요. 대물림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고 끊어내야 돼요. 고질적 가난이 있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이게 뭔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선교 경제입니다. 렘넌트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옵니다.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은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됩니다. 땅에서 내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우리를 237 5천 종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검토일 시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그렇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린 사람들, 노아 방주 만들었죠. 홍수가 나니까 전 땅이 노아 땅이라. 말뚝박을 필요도 없어. 다 죽었으니까. 방주를 만드는 게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다 노아를 보고 미친 늙은이라고 욕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안 들어간 사람 다 죽었어요.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실레의 노인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갈 때 다윗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주고요. 임금을 도운 것 있죠. 뭡니까?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이 회복을 하고 난 뒤에는 바실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널 뭐 해줄까? 저는 아무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좀 도와주시면. 그 아들 이름이 김함입니다.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실레를 생각해가지고. 시대적 요청입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도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왔죠. 미국과 저 후대를 위해서 미국 전역에 대학 24개를, 교회를 2000개나 세우는 이런 일을 다 이게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에는 시대적인 탤런트를 찾아서 교회에 헌금만 드리는 사업장도 만드셔야 돼요. 이 사업은 전 수익을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러면 생활은 또 다른 사업장 가지고 이런 목표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갔으니까. 237, 5천 종족을 복음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대적 탤런트. 우리 후대가 찾도록 여러분과 제가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7망대가 각인되고 7여정이 뿌리 내리고 7이정표가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시대적인 탤런트를 찾아야 되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경제 도전에 성공한 인물들이 나왔죠. 베베는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보호자 뭔 말입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베베는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는 동력자요. 동력자.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사람은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그렇죠. 식주인으로. 오늘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놔둔 곳에는 늘 마음이 신경이 가죠. 저 안에 중요한 보석이 들어있다. 또 밖에 나갔다 오면 한번 열어도 보고 혹시 도둑놈이 와놨다 갔는가.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거래된다면 진짜 응답 받을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체 경제입니다.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해서 마음껏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교회로, 또 우리 후대 가운데 그런 후대가 나와서 마음껏 세계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로 도전하면 돼요. 기도로.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 운명은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열어야 되겠어요. 어떤 눈이냐? 현실 보는 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현실은 사람이 꾸며낸 것이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거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눈을 열어야 돼요. 사실은 뭡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가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신 비밀, 자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실은 뭡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 그러죠. 저는 한계 있습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한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합니다.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을 붙잡으면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맞지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안 붙잡는데 무슨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 그 절대 가능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지.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크든 작든 숨기고 있을 뿐이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절대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착각을 깨뜨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갱신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